나와야 되는데 뒤에 서 있었네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요즘에 만나기 어려운 찬송이었고 특별히 일산교회이기 때문에 더 특별했던 찬송이었고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헌신 예배로 준비한다는 게 특히나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봉사하고 계신데 오늘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애쓰고 힘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듣기에 은혜롭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기대해보는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찬송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매주 예배에 막 도전하시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등장할 텐데 오늘 들은 찬송이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들으신 분들 은혜스럽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질문이 어렵죠.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꼭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주 찬양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니? 누가 찬양해. 처음 그 소리를 듣고 굳이 이런 걸 물어보실 필요가 있나? 대답이 똑같은데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요 이런 걸 느꼈어요. 군인교회에 갔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어떤 뜨거운 형제가 있었어요. 신학생 이제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온 거예요. 뜨거워 애가 근데 막 찬양 인도를 시켜놓으니까 더 막 열정이 넘쳐요. 끝나고 나면 막 애가 다 젖어요. 막 이걸 오면 한 30분 찬양하는데 막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던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가 찬양하는 걸 보고 그 아이만 열심히 해요. 피아노 치는 애도 방금 한 5분 전까지 자다 왔고 기타 치는 애도 한 5분 전까지 자다 왔고 거기 뭐 악기 다루고 걔 인도자만 뜨거워 막. 그래서 제가 다 모았어요. 얘들아 우리 찬양할 거면 좀 일찍 나오자. 응? 좀 일찍 나오고 그리고 우리 연습하자.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자. 좀 일찍 나와. 그랬더니 그리고 일주일 전에 찬양곡을 다 줄게.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찬양 가지고 고민해보고 와. 그랬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군인들 더 자고 싶은데 꾹 참고 막 나왔어요. 같이 예배를 막 그 찬양을 위한 준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곡 연습도 하고 그렇게 4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양 팀들 안에서 자신들만의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을 일주일 동안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그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그 찬양과 비슷한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건 아닌데 한 주 동안 자신의 인생에 어떤 찬양의 내용과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능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전주에 연습하죠? 그리고 그 주에 찬양하죠. 그리고 다음 주가 연습하죠. 그러면 찬양을 일주일 동안 준비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불렀던 준비했던 그 찬양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들 계속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찬양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송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요 이 찬양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경배와 찬양 막 올레이션스 막 잠실 주경기장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못 들어간 사람들을 밖에서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막 뜨거웠단 말이야.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항상 찬송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으로 부흥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그 은혜 넘치고 능력 있던 찬양팀들이 다 해체되기 시작했고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찬송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함의 능력이 줄어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떠세요?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뭐 이렇게 그래도 내 인생에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러면 보통 말씀, 그다음 뭐예요? 기도, 그다음 찬양이죠. 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말씀, 찬양이죠. 찬양 항상 세 번째예요. 무게감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효과를 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찬양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찬양에 무게감을 잘 두지 않아요. 찬양에 투자도 잘 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른다거나 예배 전에 찬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나 똑같았는데 제가 그날 해야 될 찬송을 준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말을 걸어와요. 뭐해? 내가 지금 찬송 준비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와서 물어봐. 뭐해? 뭐해? 이번 주에 찬송 준비하잖아. 뭐 이거 어떻게 됐어? 물어봐요. 왜 그래요? 내가 찬양 준비하는 게 별 가치가 없는 거야. 오늘 그거 됐어 안 됐어 보다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게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노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약하고 뭔가 위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듣고 위로받을 정도의 노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찬송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삶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바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사라졌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이 되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찬송의 옷을 입고 가는 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때는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찬송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성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할 수 없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왜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차이가 찬송을 위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도 이런 말씀 있죠. 모압이랑 암몬 연합군이 막 다가왔을 때 찬송으로 이기는 모습 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찬송이 무기고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종합하면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교회에 오면 세네 곡씩 불러내는 노래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듯 말씀하듯 사람들 살리듯 어떤 사역을 해내는 개념의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찬송이에요. 단순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것 자체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기능과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송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고요.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찬송으로서의 선교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선포되어진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우면
아프면, 어려우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면 내가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 그 찬송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 선교 가면 어쩔 수 없이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셔서 아시죠? 특별히 내가 좀 아는 나라 말고, 그리고 영어 좀 하시는 분들 말고, 나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간다해가지고 일주일 따라가는데 그 앞에서 뭐 과자도 못 사 먹는 불길한 상황인데 찬송은 해야 돼. 찬송은.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이상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고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찬송만 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함을 느낍니다. 그 임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변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찬송으로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되죠. 찬송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을 내 주변에서도 느끼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뭘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진 어떤 능력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내가 찬송을 해내는 그 장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누구 힘든 사람이 와달라고 해서 내가 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찬송 불러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있으세요? 잘 안 하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됐어. 가면서 내가 와,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찬송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그 좋은 말 해줄 생각하고 아이고 서로 잘 됐네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막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찬송을 해줄까라는 고민을 한 번도 잘 해내지 않아요. 분명히 찬송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찬송을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시편 9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찬송이 전파되어지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휴가 때 저희 부모님 제주도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은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서 사시는데 진짜 거기 가면 또 산속에 사시거든요. 없어. 아무도 사람도 없어요. 소리 질러도 되고 사람 죽어도 모를 거예요. 막 진짜 조용해요. 거기서 진짜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딱 쉬고 싶었는데 애기랑 같이 가가지고 쉬지 못했고 쉬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휴가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어머니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되게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본인이 어떤 다녀왔던 선교, 국내 선교 갔다 왔던 간증을 하시는데요. 중도 이야기였어요. 중도 아세요? 전남 신안에 있다는데 아시죠?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일을 하셨나 봐요. 뭐냐면 전남은 기독교가 많다고 그러는데 신안이 65%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무슨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리고 중도는 9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다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이 천상의 섬이라고 불린대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믿는 사람으로 섬 전체가 변화되었는데 그 작은 지역에 일어난 부흥의 이유가 뭐냐면 그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주된 사역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노래하셨대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찬송 자체를 많이 했고 상대를 위로하는 찬송에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찬양을 해줄 건가? 내가 오늘 저 아이를 만나면 내가 무슨 찬송을 해줄 건가를 고민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찬송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찬송의 가사들처럼 바꿔가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꽤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자라난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문중경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지역이 욕이 보편화돼 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욕이 아닌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데 욕으로 부르고 그러나 얘는 기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분위기였대요. 형제 친구끼리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를 때도 욕으로 부르고 욕으로 대화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가 와서 찬송을 부르며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욕이
이 사람들 문화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대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전사님이 그 언어도 바꾸어내고 그곳의 문화도 바꾸어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성도일절 바꾸어내는 굉장한 역사를 했는데 그 첫 시작이 찬송곡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서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1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요. 저 그때 이제 나간 날 내 친구 따라갔으니까 나간 날 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성가대를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거기 앉았어요. 연습하는데. 그렇게 2주 연습하고 예배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옆에 앉을까? 가운을 입고. 여긴 뭐 하는 데일까? 예배 중에 갑자기 노래하고 앉는 거예요. 이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요. 찬송의 힘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내 삶의 변화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는 말 표현하기 어려운데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 생활과 저희 인생과 저희 가정 생활이 분명하게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으로는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의 다른 노래로는 포기했던 사람의 마음이 좀 좋아지는 선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유독 찬송의 힘을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제가 오고 가는 길, 집에서 오고 가는 길이 길어서 항상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누르고 그냥 가요. 그럼 계속해서 틀어져요. 하나 끝나면 또 나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가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본인들 이제 본인 목회하는 교회니까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전도는 전도한다고 폼 잡고 서 있는 게 전부다. 라고 얘기했어요. 운전하면서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속으로 기분이 살짝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불경스러운 말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 정상이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 전도한다고 길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이 말이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해외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찬송 하나를 그 나라 말로 외워서 가죠. 한국. 그 단어와 어순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외우잖아요. 들을 때 외우죠. 그리고 가서 뭐 해요? 길거리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다 이제 레퍼토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럼 한국말로 또 찬양하죠. 아니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 한국말로 막 찬양하죠. 저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교회에 와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그거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도는 전도한다고 폼 잡고 서 있는 거야. 거기 너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어떤 언어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겹게 준비해야겠죠. 더 낮아져야겠죠. 더 열심을 내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칭찬 하나 할까요? 우리 최영 전사님이 찬송하셨잖아요. 세 곡 불렀죠. 1시간 전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셨어요. 마음에 준비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찬송을 세 곡 하는데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굉장히 크게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저렇게 뜨겁게 준비했던 적이 언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 없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불러낸다는 건요, 그냥 노래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성 없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초신자가 교회 여기 처음 와서 막 찬송 기쁘게 부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성악 전공자라고 음악 전공한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막 부르겠습니까? 악보 따라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찬송에 묻어난 그 많은 정서와 그 은혜와 그 감사들을 그가 느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건 노래 부른 거지 찬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부 다 화관으로 변하는 경험이 찬송이다라는 거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로 바꾸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가 이 찬송에 대해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으면 찬송 못합니다. 저는 이 말을 안 믿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 말 안 믿었어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하고 가는 거지 뭐. 감사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요. 감사가 없잖아요.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은 대부분의 내용이 고백인데 고백해내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남아요. 우리 읽었던 3절에 이렇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게 될 때 죄의 상황에서 화관의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찬송은 무너진 상태에서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옥에서 찬송했어요. 피떡이 됐는데 엎드려서 찬송했어요. 왜? 감사가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 감사가 찬송을 하고 그로 인해 영혼이 구하여지고 회복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사례들은 너무 많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찬송한다는 것으로 너무 많은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것들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시다면 교회에서 찬송을 통해 아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찬송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도대체 찬송할 상황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가 찬송할 때예요. 그때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에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난 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 건 찬송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데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내 친구랑 맨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가까우신 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뀔 수 있는 건 찬송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군인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한번 크게 했습니다. 저는 행사를 작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오는 한이 있어도 행사를 무조건 크게 했습니다. 무릎을 많이 꿇었죠. 선배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보통 무릎 꿇으면 돈을 주시니까 앉아있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세요. 와서 그렇게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먹이니까. 그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이랬어요. 야, 군인 애들 잘 들어. 너네 다음 주에 거기 부대에 있는 애 한 명 데리고 오면 피자 한 판 준다. 2명 오면 2명 데리고 오면 2판 줄게. 3명 데리고 오면 3판 줄게. 목사님 약속 지킬게. 데리고 와. 그리고 하나를 더 붙였어요. 중대장님을 데리고 오면 내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큰 통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애들 눈이 갑자기 필살 가격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중대장님이 한 3분이 오셨어요. 완전히 얼굴 시커매지셔가지고 어제 이제 실컷 놀고 오늘 쉴 마음으로 왔는데 아침에 여기 애들 데려와가지고 다 죽어가시는 3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찬양하는 아이가 아까 얘기했죠. 신학교 이제 1학년 졸업하고 온 아이 뜨거워 애가 막 나이도 많았어요. 그 군대를 늦게 와가지고 계속 28이었어요. 막 중대장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막 이렇게 하다가 중대장님들 나오라고 그랬어.
마이크를 잡고 찬송하시라고. 내가 속으로 저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쟤는 아닌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셨어. 어떻게 애들 아이스크림 줘야 되니까 나왔는데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하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이제 좀 이따 설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거 그렇게 또 싫었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가 커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왔대요. 근데 그날 불렀던 찬송이 자기가 어릴 때 진짜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라는 거야. 그 성경 공부해주는 선생님이 항상 그 찬송 불러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찬송은 아니에요.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요 내용이에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곡이에요. 이 노래 되게 어려워서 불러드리긴 어렵고 이런 곡이에요. 이걸 부르면서 얼마나 우는지 제가 다 민망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 찬양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은 저 이 일상교회 올 때까지 계속 나오셨어요. 계속 출석하시고 계속 예배 드리셨었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찬양으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다니까. 찬양으로 여러분이 잘 찾기 어려운 그 감사들, 만족, 자족 다 찾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 찬송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찬송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에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은 찬송의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찬송에서부터 시작이긴 했지만 그래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변화를 일으키는 찬송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찬양할 때 전 세계에서 맞아요. 눈썹 흘렸습니다. 오늘 그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 좀 쳐주세요. 짧아요 여러분. 짧아요. 금방 끝나니까 볼륨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볼륨을 좀 크게 하시고 위에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두 분이 나오긴 할 때 나오긴 화면 좀 켜주세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아세요? 왜 앞에 나와서 뛰는지 아세요? 거기 앞에는 지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뒤는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팔을 많이 움직이죠. 뛸 수가 없어서 팔을 많이 움직이니까. 저기 영문의 교회 새로 지으면서 바닥공사를 지하를 만드셔가지고 뛰면 안 된다고 해서 머리를 많이 움직여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찬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이상하죠? 애들 좀 이상한 것 같죠?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앙에도. 저 안에 여러분들 기독교인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10%? 20%? 이 아이들이 자대에 가서 신앙을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신앙 무교로 쓸 것 같죠? 아니요. 여기 왔다 예배 드릴 텐데 다 기독교로 써요. 왠지 아세요? 재밌었어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쭉 8명이 앉아있는데 7명이 와서 뛰면 혼자 못 앉아있어요. 자기도 뛰어야지. 뛰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4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걸로 한 주 한 주 버티는 거예요. 저거 부르면서 한 주 한 주 버텨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이런 짓도 해봐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막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고 그냥 놔둬요. 전처가 이제는 안 오셨죠? 다행이네요. 눈물을 흘리실까봐. 아이 이런 참 괜히 보여드렸네.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 시간을 불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러 시간을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장난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고요. 이 순간 노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노래하다가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의 가사가 자신의 삶과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얘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영무대 교회에서 다 신앙이 회복돼서 자신의 자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일이고요.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옷을 우리 일사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모두 다 분명하게 입고 능력이라는 것을 회복시키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찬송을 통한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적용되고 분명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왜 저러지 싶은 순간에도 내가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